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저는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제 다가왔구나를 느끼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더 저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함께 종말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면 불안해할수록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집니다. 전쟁은 계속되어져 가는 것 같고, 듣도 보도 못한 자연재해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여러 가지 기근, 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코앞에 다가온 것 같고,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해이해져가는 그 도덕적인 기준이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뉴스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나 주장들을 찾아보면서 마지막 때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깃드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지고 더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언제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그 종말의 날짜를 알기 원했고, 종말에 일어나는 숨겨진 비밀을 알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종말의 날짜를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숨겨진 비밀을 풀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제자 훈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종말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본문을 들어갔는데 본문을 연구하고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것은 종말이 키워드가 아니라 제자 훈련이 키워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이 말씀을 다 담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6주 동안 종말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6편의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우라, 두 번째는 신뢰하라,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 네 번째는 준비하라, 다섯 번째는 맡겨진 삶을 살라, 그리고 마지막은 왕을 기다리는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사실은 종말에 대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그러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정보를 주신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제목과 같이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먼저 32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본문을 접근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배우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나타나는 명령이 배우라 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는 배우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을까? 종말을 기대하는, 준비하는 제자들의 그 질문 앞에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자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배우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발견하려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뭐냐? 끝까지 배우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는 제자라고 했을 때에 배우는 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배우는 제자는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배우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을까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비하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우리가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습득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배우라는 것은 어떠한 중요한 진리, 어떤 중요한 정보를 너희가 획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로서 배우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습득해야 되냐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원래 제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제자라는 것은요, 원래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인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하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보다도 끝까지 배우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된단 말인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으며 장차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를 배우라고 하시는 걸까?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연구가 되어져 있는 자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게 특징들을 보면서 그 특징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며 연구하며 발표했던 그러한 자료들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그 자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장차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 무화과 나무 그 자체를 배우라는 말씀이었을까라고 질문해 보았을 때에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는 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배우느냐?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러한 삶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너희가 느끼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그냥 시청각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법을 배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달력을 보지 않아도 여름이 가까웠구나를 깨달아 아는 것처럼 세상을 바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작은 변화를 보면서도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운다라는 것은 너희가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세상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해하려 합니다. 세상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뉴스를 읽고 경제를 봅니다. 국제 정세를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변화되어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고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변화를 해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해야 될 자세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읽어내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수많은 핍박을 그들이 만나게 될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날 것이었고 핍박이 올 것이었고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말씀으로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끝까지 배우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우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무화과나무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요 본문의 흐름 가운데 이 35절의 말씀이 앞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배우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분별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엇이 세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 세상을 읽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기술도 변합니다. 경제도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해요. 어제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날 상식이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끝없이 새로운 해답을 찾으러 합니다. 새로운 분석을 보려 하고요.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려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시기보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시대에 맞는 새로운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설명하시기보다 미래를 견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성도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하는 이 상황들을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제자는 말씀을 단지 배우는 것, 정보를 획득하고 그냥 저장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뉴스를 보는 것보다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에 두려워하기보다 약속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회개한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예측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을 그 예측에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약해서 무너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순종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제자는 오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징조를 알아보는 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세상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해야 한다. 그 분별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현실을 무시하고 버리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짜를 계산하며 언제 종말이 오는가 불안에 떠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저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움 속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앉아있고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책임을 다하여 완수하는 것,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주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계산하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라 합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그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막연한 두려움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 내야 함과 동시에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함께 나누던 오늘 말씀, 종말을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배우는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끝까지 배우는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말씀으로 배우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 종말의 아보를 풀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자연의 변화를 시청각 교재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주어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변화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천지는 변하고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측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일들밖에 없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알지도 못하는,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비밀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아 배우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오늘도 앉아 그 말씀을 배우고 세상을 분별하며 말씀을 따라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우왕좌왕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충실히 살아내므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다들 한 번쯤은 고민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어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배우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내며 분별하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살아가는, 오늘도 충실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요 군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발생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마지막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과연 마지막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가?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직전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충실한 삶으로 살아내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충실히 행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때에 두려워 떨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